이 시간에는 승리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통해서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는 나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영광이죠. 그래서 그 작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또 탈출해서 이스라엘을 건국한 그 모든 이야기가 승리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12사도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일도 바로 승리의 일입니다. 또 우상의 세상이었던 이방 민족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곳에 교회의 십자가를 세우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또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유지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큰 승리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승리는 그 승리의 크기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큰 승리를 경험하면 그에 대한 기억, 그에 대한 영향이 꽤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큰 승리,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큰 축복과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크기만큼 이 승리의 영향이 오래가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 왕의 후손인 하만에게 대적했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인들이 지금 페르시아 땅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개입하셨고, 그리고 최고의 무대에서 가장 극적인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오늘 이 큰 승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냥 야 좋다, 기쁘다, 재밌다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그 승리에서 얻어야만 하는 그런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 텐데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자기 집에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세웠는데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죽었지만, 그러나 하만이 왕을 설득해서 내린 조서, 이 유다인들을 진멸해야 되겠다라는 이 조서는 아직 취소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서 하만이 내린 왕의 조서를 취소해달라고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전권을 줘서 이 일을 해결하게 합니다. 에스더서 8장 8절을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조서를 쓰냐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서에는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 내린 이 조서를 취소하여 달라고 간 거예요. 유다인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간 건데,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전권을 주었고, 이 모르드게가 이제는 이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유다인의 처지에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땅에서 없이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장 1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 처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서 9장 1절에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처지가 역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해진 날짜가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이었고 그렇게 아말렉에 대한 진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멸을 하는데 이 수산성은
너무 크고 넓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 사람들을 진멸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하루, 이 수산성에만 하루를 더 달라고 해서 13일, 14일 이 양일간 아말렉 사람에 대한 진멸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엄청난 승리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면 참 영화 시나리오를 써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정확히 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하고 아말렉의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이 완벽한 역전의 역사,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인들의 승리가 있었는데 이 승리가 주는 교훈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을 50규빗 되는 자신이 세운 나무에 다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하만을 죽인 것 내가 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그 나무에 하만을 다는 사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만의 10아들이 있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 하만의 10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동일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더가 이 전쟁을, 이 싸움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 9장 16절을 보면 이 유다인들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는데 조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9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탐하였다면 그들의 그런 의도가,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신앙에 대한 싸움을 오해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 고대에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전리품을 가져오고 또 노예도 자기들이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노예들이 전쟁을 참여했을 때 얼마 이상의 공을 세우면 또 몇 년 이상의 군복무를 하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 역전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고대 전쟁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한 싸움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인 아말렉 사람들의 재산을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유다인들을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바보들이 있나? 왜 저 널브러져 있는 저 재산을 취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상한 싸움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싸움의 이유가 오직 신앙의 문제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싸움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산에서만 하루 더 진멸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왕의 준말을 써서 각 도에 다시 조서를 보낸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보낸다고 해서 새벽에 도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 수산에서만 하루 더 진멸하는 일들을 겪었을 것이죠. 그런데 수산에서뿐만 아니라 이 127지방 모든 곳에서 유다인들이 하나같이 다른 아말렉 사람들의 재산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조선은 그렇게 내려졌다 하더라도 이 모르드게가 이 시간 동안에 이 조서가 내려지고 그리고 진멸이 시작되는 아달월 13일이 되기까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우리들의 싸움의 목적이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그 넓은 127지방에 있으면서 모두 한 모양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유다인들의 그 믿음이 폄훼될 수는 없죠. 같이 절하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할 때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탐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땅의 거민들을 온전히 죽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물질들을 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그런 물꼬를 열어버린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명령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 개인의 탐욕이 그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온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아말렉 사람들의 재산을 손대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재산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에서 모르드게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억누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보였다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심이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의 초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돔 왕에게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긴 싸움이에요.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져도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 23절 말씀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나 때문에 아브라함 부자 된 거야. 내가 그때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야. 라는 말을 네가 할까 봐. 내가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털끝 하나라도 네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숟가락을 얹을까? 나는 그게 싫어서 나는 네가 주는 것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달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청지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탐욕을 내려놔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구원받았을 때의 그 초심을 계속 간직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초심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무나 많은 나의 것들을, 세상이 원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워두고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급격한 몰락을 이룬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을 지켜서 그 10대 박해를 넘어서서 300년에 그 기독교가 공인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인간의 성을 세우고 타락해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는데 그 초심이 변질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의 것들을 놓아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싸울 때 우리는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의 승리, 이 유다인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오직 나의 영광만을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승리를 선포하라, 이 승리를 자랑하라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저는 여기서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라는 얘기는 다 유다인들끼리 서로 하라는 얘기로 보여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말씀도 유다인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구제하라, 이렇게 유다인에게 한정해서 이해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는 것 유다인들끼리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유다인들 중에 있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런 행동은 오히려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인들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 구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지 폐쇄적인 공동체, 고립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잘 되는 것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순종하면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아서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잘됨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자, 이렇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어떤 것도 받지 않았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죠? 거룩한 공동체가 되면 그들의 유일한 의지는 하나님뿐이다, 이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 되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립된 공동체,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열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나누고 자기 안에 있는 유다인들만 구제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개토화해 간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을 민족과 상관없이 도우라고 하셨어요. 나그네들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결과가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이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가르치심이 정말 놀랍구나. 저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자기들끼리 기쁨에 도취되어도 누가 욕할 사람도 없을 텐데, 그런데 이 기쁨을 함께 우리와 나누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인이 되었다는 말은 혈통이 바뀌는 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내가 이런 승리를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잘 됐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됨을 보고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떤 자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부러워하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그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야, 네가 진짜 잘 사는구나, 네가 하나님 섬기고 잘 사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시기하고 아브라함을 멸시하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삶이 잘못됐다고 저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명령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보이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 나의 삶을 저주할 거냐? 너 나를 축복할 거냐? 이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승리,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과묵하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말로 해도 되고 행동으로 해도 되고 어떻게든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마저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복된 일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교회 사람들조차도 피식거려요. 피식거려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간증 집회를 많이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간증 집회가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기복주의 신앙을 조장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신학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귀한 전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잘됐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함께 믿자,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함께 승리하자라는 권면을 계속해왔던 그 아름다운 전통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서서히 유도해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모습,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승리를 세상에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이 유다인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또 승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에 대한 교훈, 이 승리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계승하라는 거예요. 계승하라. 자, 모르드게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에스더서 9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산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13일 날 전쟁이 끝나고 14일 날 잔치를 열고 이런 규례를 지켰죠. 그 다음에 수산만 13, 14일에 전쟁을 치르고 15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더서 9장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후손들에게 전하고 또 후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후손들을 가르쳐라. 신명기서 4장 10절 말씀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가르칠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나만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 자녀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돕는 것,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배, 믿음의 부모된 자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나만 믿는 구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예요. 왜 돌판에 그 귀한 계명을 주셨을까? 그냥 말씀하여 주시면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죠. 종이에 기록하면 종이는 썩어버릴 것입니다. 돌판은 어떻습니까? 영구적인 재료예요. 영구적인 재료. 로마가 2000년 그 이상 전에 만들어놨던 도로가 아직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아직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돌로 지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재료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셨는지, 그것은 모세와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누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십계명의 그 정신이, 그 계명이 다음 세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그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 6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이 6월절 절기를 엄히 지켜야 된다. 만약에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의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임절을 정하고 이 불임절을 계속해서 지키는데요.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라 했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이야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가르쳐라. 그리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시대의 교회,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을 계승하라 라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불임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불임절절 3일 동안 금식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성경을 읽어요. 그 불임절에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읽는데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면 기뻐해요. 얼굴이 환해지고 뭐 이렇게 환호한다든지 이런 기쁨이 있고,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소음을 내고 야유를 보낸다고 해요. 소리 나는 이런 장난감 같은 걸 돌려서 소음을 내요. 비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즈네이 하만이라는 삼각형 모양의 과자를 먹습니다. 그게 이 하만의 귀라는 그런 이름의 과자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먹으면서 그 승리를 기념하는 거예요.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불임절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의 승리와 구원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불임절을 제정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고 우리의 본이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 세대에게 이런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적인 그런 양도 방대해지잖아요. 믿음의 경험들도 쌓이고 있잖아요. 많은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때 나보다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보고 배운 것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저희 세대의 믿음의 수준들이 떨어져 있고, 또 안타깝지만 그런 추세를 볼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반대로 읽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묵상할수록
정말 이 모르드게는 정말 믿음의 용사예요. 묵상할수록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냈던 사람이에요. 또한 교육의 전문가로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르드게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자녀,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교육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유지하지 못하면 놀림거리가 됩니다. 과거 교회의 놀라운 승리는 이 시대에 오히려 모욕과 놀림거리의 소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그렇게 대단한 자들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고? 라는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세상 앞에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받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쩐다는 거예요. 움츠려 들어가지고 오히려 과거의 영광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인생들이 어째 이 모양이 되었는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고? 이런 멸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하시고 다시 예전의 지위로 올려놓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다시는 우리가 이 승리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르드게의 승리의 교훈, 이 부활절의 승리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싸우는 백성들, 주신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승리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향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며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그날을 위해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